제자 세우는 교회 오늘의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상이 어떠한지, 제자의 아이덴티티,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의 인생,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쉽지 않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연약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아킬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스틱스라는 강물에 적게 만들면 어떤 화살, 어떤 칼을 맞아도 살 수 있다라는 신화를 따라서 그 아이를 강물에 적십니다. 모든 몸을 다 적셨는데 마지막 발목을 잡고 적셨기 때문에 발목은 물에 적시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킬레스는 그 발목에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한 청년의 스토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 청년 시절, 부자요, 관원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게 지냈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콜루테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초청하는 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켰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이 젊은이,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했던 제자로의 위대한 부르심에 그의 대답을 보면 너무나 의외입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위대한 부르심에 그는 거부하고 떠나버린 것인지, 기도 역사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청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 우리를 막아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내려놓고 한 발자국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서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군데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인생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받았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사처럼 살아가다 보면 천국이 있다면 들어가지 않겠는가?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사람, 이순신 장군같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면 천국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열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천국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비밀은 청년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묻는 말 중심에는 이 부자 청년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도 선하다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나도 충분히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마저도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선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가진 열쇠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모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무엄한 분이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우리의 영웅 같은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뛰어난 영웅으로, 뛰어난 종교 창시자로 여기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창조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떤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몰라서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계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청년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All these I have kept.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온 부자 청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가장 놀랬겠죠. 물고기 잡다가 제자가 된 사람, 세리마트 세리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젊은이였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 그러나 이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율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았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완벽하게 살아내었던 그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청년은 아마도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오면 그 완벽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다면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훈련을 하면서 성령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그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날들, 그런 날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는 것, 이런 교회생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주인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십자가의 그 감격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나 후학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책장에 신학책이 많이 쌓여질수록 신학책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 영혼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안다라는 것, 진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과 영적 교제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제가 그 위기를 잘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연구할수록 더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너무너무 주님의 그 심장 뛰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매일매일 전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당연한 삶이겠죠. 2학년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연구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신학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위기에까지 들어가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해부해서 내 영혼은 내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고 주님의 영으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적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한 젊은 성도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 부부가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분이 최근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단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빨리 재물도 좀 돈도 모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조금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위기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간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치유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진정한 제자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정도면 됐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e higher, the more in danger.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정도로 살아내었지만 그때가 오히려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 앞에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었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을 통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만드는 통로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비참함,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주님의 진짜 제자가 해야 될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완벽하게 살아온 이 부자 청년,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에게 물질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 전체가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살아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물질에 집착했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았던, 지배받으며 살아내었던, 물질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십계명의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자리에 그는 물질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청년에 대한 처방책은 심플하고도 클리어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너 중심의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는 한 말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물질이라는 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들으시는 가장 위대한 초청을 이 청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아쿨루테오 모이. 나를 따라와서 진정한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쿨루테오라는, 따라오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네 가정에서, 네 사회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주님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말을, 흔치 않은 이 말이 하늘의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청년의 고민이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보화를 추구할 것인가? 땅 위의 재물을 추구할 것인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종교 생활로, 신앙 생활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청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He went away sorrowful. 너무나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He went away sorrowful.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 될 것입니다. He went away sorrowful.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자신을 막아버린 그 한 가지, 그의 아킬레스건, 그의 우상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만몬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고 납니다. 하나님을 비교할 때 어떻게 돈에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자크 헬러리 쓴 책 중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두 실체, 하나님 아니면 돈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신적 존재다. 인간을 지배하는 신적 존재 위치에 있는 돈의 힘. 자크 헬러는 이런 돈의 힘, 물질의 힘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돈에 저항하는 것, 이런 돈에 초연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아마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고 물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때 자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신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진정 이 물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수많은 사람이 물질을 모으려고 할 때 오히려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의 법칙이 파고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소중히 여기고 그냥 주실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 어느 정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머뭇거리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은 뿔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 결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생각, 나의 미래, 나의 비전, 물질, 자녀, 다른 것이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거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요 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가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 우상을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중에는 표면적인 우상, surface 아이돌이 있고 아주 깊은 우상,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deep idols 있다고 말해요. 표현적 우상이라면 때로 물질,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때로는 비전, 이런 것들 우리를 막아버린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릴 때 그것은 근원적 우상이라고 딥 아이들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사에서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 선진국 17개 중에
결과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패밀리, 가족이 1순위라고 말하고 건강이 나오기도 하고 사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2순위는 대부분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풍요로운 경제생활, 친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친구, 직업 다양한 게 나와요.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은 물질의 풍요가 1위로 나오고 건강, 가족, 뒤에 것들이 뒤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물질 관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관점이 있어요. 물질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의 비전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선물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버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청지기로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자신, 내 건강, 내 미래 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것,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빛이 나는 것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독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소중한 것들,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마지막을 맺곤 해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것 똑같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he went away sorrowful,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he became very sad, 슬픈 기색으로 있었다고 맺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저자 누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보입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부자 청년처럼 제발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 하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저 부자 청년한테 went away 할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자 청년처럼 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오라고 초청을, 여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부자 청년을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쿨레테오 모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누구나가 연약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 또는 강한 부분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나를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겠죠. 주님, 이 우상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상에서 이겨내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영적인 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애틋한 얼굴 모습이, 그 얼굴 모습을 눈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터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터치를 내 심장에 새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땅 위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자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젊은이,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유복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가졌고 누릴 걸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젊은 날 선교사로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 10대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리기를 시작했고 자신은 언제나 넘버 2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픔, 그 눈물, 그리고 그 원망 가득한 아이였어요. 나는 언제나 넘버 2였어. 그에게 그 눈을 보면서 부탁을 했어요. 네가 넘버 2라는 것은 당연하단다. 네가 넘버 1이 될 수는 없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넘버 1이지 네가 넘버 1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넘버 2로 여겼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엄마 아빠로 살아간 거야. 네가 하나님과 컴피티션을 해서는 안 되지. 너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가 넘버 1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넘버 1이고 너는 언제나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다. 이 한마디가 이 젊은이에게 폭탄이 되었어요. 힐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엄마 아빠가 너 그러지 않지, 너 사랑하지, 누구보다 너가 더 소중하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 그게 아니었어요. 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바라본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너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미소를만 봐도 이렇게 기쁜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와이 열방대학 DTS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무에게나 주는 초청도 아니고 누구나 응할 수 있는 위대한 초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초청이 내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태양빛에 찬란한 그 태양빛을 본 사람은 땅 위의 화려한 샹들리에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본 사람은 땅 위에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